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5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을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책을 펴고 인을 떼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펴는 일이 만약에 없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펴는 일이 있어야 되고 인을 떼는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펴며 인을 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책을 펴게 될 것이며 누가 그 인을 뗄 것이냐. 책을 펴며 인을 뗄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그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입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만이 책을 펴고 인을 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은 합당치 못한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합당하지 아니한 자가 자기가 책을 펴고 인을 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합당한 자만이 책을 펴고 인을 뗄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합당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는 무엇인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이게 안으로도 썼고 밖으로도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팎으로 썼고,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책의 내용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안팎으로 기록된 내용이 있고, 그죠?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7 인으로 봉한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 7 인으로 봉한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에 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가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랬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의 말씀을, 그 책을 누가 펴며, 편다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책의 내용을 알아서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을 펼 수 있느냐, 또 그 인을 떼겠느냐,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하나님 보호자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누가 가서 책을 펴고 누가 가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얘기죠. 그런 합당한 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 이게 합당한 자가 없다. 이게 없다라는 것은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을 알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로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가 뭐예요? 심판과 구원의 때, 마지막 환란의 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또 멸망의 아들이 출현할 때가 있고 인자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은 그날과 그때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 이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천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들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이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 인으로 봉하였더라. 2절 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뭐예요? 합당하냐 하니. 이게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누구냐. 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알아야 책을 펴고 인을 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합당한 자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합당한 자를. 원래 이 땅 위에 자기가 책을 펴고 인을 뗀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틀림없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펴는 자고 자기가 무슨 책을 받아먹었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시록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몽땅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음을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라는 것은 책의 내용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책의 내용을 안다. 그러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여러분들 앞에 이 합당한 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뭐하리라? 떼시리라. 할렐루야. 이 책을 펴거나 보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를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외에는 이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을 펴고 인을 뗄 자는 누구밖에 없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누가 다른 사람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한다면 그것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그건 다 비진리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만이 책을 펼 수 있고 그 7인을 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책을 펴고 그 인을 뗀다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안으로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놨는데 감추고 그 위에 7인으로 봉했다. 그래서 7인을 떼야만이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뭐예요? 나온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책을 펴지려면 인을 떼야만이 책이 펴진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6장부터 인이 떼어집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까지 6장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인이 뗄 때에 비밀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이 인을 뗄 때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되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책을 펴는 역사는 이 책의 내용을 깨달아서 증거하는 역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고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으로 기록된 말씀은 표면적인 말씀, 껍질적인 말씀. 안으로 기록된 말씀은 실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 안으로 기록된 말씀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을 편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책을 펴는 역사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역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편다라는 것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구원의 약속된 말씀을 깨달아서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말씀,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책을 펴는 역사, 곧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7인을 떼는 것은 이게 먼저 책을 펴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7인을 떼는 역사가 있습니다. 7인을 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핵폭탄이 7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째인 뗄 때에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고 둘째인 뗄 때에 또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심판은
첫째 인부터 해서 일곱째 인까지의 심판이다. 핵폭탄 7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펴는 역사 때에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 그 가운데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7인이 떼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되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죠. 이게 7인을 떼는 일이 먼저 있어요. 책이 펴지는 역사가 먼저 있어요. 책을 펴는 역사가 먼저 있잖아요. 이게 이 책과 이 책이라고 했으니까 책을 펴는 일이 더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 사람, 그 사람 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 같이 있지 않을 때, 멀리 있을 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을 때 칭하는 지시어란 말이에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을 때 지칭하는 지시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을 먼저 펴고 그 다음에 7인을 나중에 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을 펴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서 지키는 구원의 섭리고 7인을 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핵폭탄이 7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책을 펴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7인을 떼는 역사가 나중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노아 때를 비유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죠. 노아 때는 또 인자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홍수로 심판이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 방주를 짓고 타는 일이 먼저 있어요? 방주를 짓는 역사가 먼저 있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자들은 피난처로 피난을 먼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 고노아성 심판 때에도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처럼 먼저 방주를 짓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의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가서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 심판하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책을 펴는 일은 구원의 섭리, 7인을 떼는 것은 심판의 섭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자면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이라고 하는데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왜냐하면 16절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나 예수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니까 책을 펴며 인을 뗄 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기 때문에 이 책과 그 7인을 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책을 펼 수 있고 또 그 인을 7인을 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책을 펴고 인을 떼야 되는데,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한다는 것은 책을 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지키는 자가 돼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책을 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사자를 보내요.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예수님이 직접 책을 펴서 피고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 대통령이 뭐 외국에 순방도 나가지만 대통령이 또 나가지 못할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사자를 보내야 안 보내요? 특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외국에 특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보내는 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낸다니까요. 사자를.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증거한다.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책의 내용,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 책을 펴는, 쉽게 말하면 작은 편호인 작은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낸 사자가 작은 책을 증거한다. 편호인 작은 책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책을 펼 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고, 다만 예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책을 편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또 이것들을 해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그 사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좀 밖에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자, 예수님이 책을 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거는 뭐라 그래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언자를 통해서 이 책이 펴진다 이 말이에요. 책이 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대언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뭐예요? 증거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언자가 누구예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외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펼 자가 있어요, 없어요? 펼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대언자, 곧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계시록의 모든 책의 내용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뭐예요? 보내리니. 이게 예수님이 가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냈잖아요. 이게 보혜사는 누구의 사자예요? 예수님의 사자고 예수님의 대언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외에는 책을 펴며 인을 뗄 자가 없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무엇으로요?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가운데. 안팎으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즉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 보호자의 오른손에 앉으신 이의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한 그 말씀을 책을 펴고 또한 인을 뗄 자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고 그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보낸 사자, 대언자, 보혜사를 통해서 책이 펴지고 7인이 떼어진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니까 예수님의 대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 것이라 이 말이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다 내 것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있는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다 뭐예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가진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느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의 대언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누구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보혜사는 누구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책을 펴며 그 인을 뗄 자는 보혜사, 예수님의 대언자요,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신 사자가 책을 펴고 인을 뗄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외에는 어떠한 자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합당하지 아니한 자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합당한 자를 쫓아 합당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장래일을 깨닫고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